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렇게 당신의 전에 나와서 당신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입과 모습이 당신의 진리와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여기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주시기로 약속한 지혜와 은혜들을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낮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참 기쁘고 평안하신가요? 네.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보통 대학원하고 이제 뭐 노인회 이런 데서는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대부분 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제 간증하고 제가 이제 사람의 몸을 특히 이제 구강 쪽을 배우고 치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원리들이 발견한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제 한 말인데요. 바울은 의사가 아니었는데도 여기 보시면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6년간 공부하고 또 10년간 한자를 봤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확신을 바울처럼 하지는 못하겠는데 의사도 아닌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특히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쳐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여기 보면 퍼스트 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첫 번째 직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게 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는 이따가 좀 간증으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컨 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직업이 지금 뿌리사랑 치과 파주점 대표 원장으로 있고요. 뿌리사랑 치과는 일산에도 있고 또 간산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은평에도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치과가 연합을 해서 다 이제 대부분 믿는 원장들이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범석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어디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5년도 저희 치과 송년회 모임 때 이제 이범석 목사님이 메인 강사로 오셔서 이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송년회 끝나고 다들 활기가 넘쳐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오게 된 게 참 멀리서 왔는데 정말 뜻밖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뭐 좋았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소송도 하나 걸려 있고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이나 가야지 하고 이렇게 도피처 여행 갔다 온 지 지금 어제 귀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제 힘으로 이렇게
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몸의 첫 걸음입니다. 이게 저희 뿌리사랑치과의 이제 그 표어거든요.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 신체에서 그 세균이 가장 많은 부위가 어디일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치과 의사니까 당연히 입, 네, 맞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네? 손, 예. 손도 많은데,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 예. 그래서 구강하고 대장이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과 이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네, 구강 내에는 치아하고 잇몸 거기에 이제 600에서 700종류 세균이 사람에 따라서 1억에서 10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양치를 잘 안 하시는 분은 10억 마리 정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을 잘 안 받으시면 그 치석 내에 특히 침에도 굉장히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서로 공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안 닦으시고. 예. 이런 이제 세균들이 입속에 이제 혈류를 타고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입속에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혈관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이제 여기 보면 심장이 막힌다. 심하게 되면 이제 심장이 막히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구강 건강과 이제 전신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네, 첫 번째 영상. 네. 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이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짝 건드렸는데도 심하게 흔들리죠. 이거는 발치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어요. 조금 너무 늦으셨다고 봐야 되죠. 올해 46살인 김형윤 씨는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수술할 거예요.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료를 받아보니까 치아를 모두 빼야 한답니다. 이를 잡고 있는 뼈가 녹아내니까 이가 빠지는 거죠. 잇몸뼈가 전체적으로 많이 녹아있는 상태. 잇몸병은 음식 찌꺼기와 치석 같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요. 입속 세균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잇몸뼈까지 녹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데요.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또는 유전적인 원인 등으로 발생하는 잇몸병.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20, 30대의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잇몸병을 부르는 입속 세균, 20대 건장한 남성들의 입속 건강은 어떨까요? 봤을 때는 그냥 깨끗해 보이는데요. 예, 자신만만해 보이는데요. 25밖에 안 되는데 잇몸 이 정도면 튼튼하죠. 머리 숙여주세요. 자, 입속 세균의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떨까요? 본인이 그 입안에 지금 세균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네. 자, 세균이 보통 때는 모르셨죠? 네. 눈으로 이게 보이죠? 입속 세균이에요? 네, 세균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네. 예, 이렇게 세균들은 잇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에 있는 병균들이 이제 인체에 침투를 해서 심지어는 뭐 암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심장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입속 세균은 혈류를 타고 체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잇몸병 때문에 심장병과 당뇨병, 인지 능력 저하 등까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녀를 뽑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치아 잇몸에 있는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이렇게 전신으로 퍼져서 심장 질환이나 이제 뇌졸중, 치매 같은 게 그런 위험이 2배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이나 치매의 원인을 그 장기, 해당 장기에서 이제 찾았는데, 그 원인 미상의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해부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잇몸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세균들이 이제 심장이나 뇌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잇몸 질환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더욱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장력이 감소를 하면 또 소화기 질환이 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음식이 잘 씹히지 않고 이제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이 좋아지지를 않겠죠. 네. 그리고 또 임산부의 혈관을 타고 이제 태아에 내려가서 조산화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있고 또 이제 턱관절 질환이나 이제 안면비대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첫 관문인데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영적인 원리에서도 우리 입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이제 관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말로 욕을 한다거나 이제 악독한 말을 하면 그게 제일 먼저 자기의 귀에 먼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구강 속 건강도 세균도 첫 번째 이제 관문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우리 구강 구조를 연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업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전도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양재천? 안양천. 네, 양재천 혹시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양재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랑 고향이 같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말죽거리 시절 도곡동이라고도 하고 양재동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특이하게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나가셨지만, 저하고 누나는 이제 교회를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제 좀 착하게 살으라고 이제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좀 성격이 좀 활발해서, 좀 골목대장 노릇을 많이 하고, 이제, 국민학교 때는 주로 이제 반장을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어린이 성경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성경고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 봐서 채점해서 전국 장로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서 이제 고찰 좀 상을 타오곤 해서 좀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다음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액션 영화, 성룡 나오고 뭐 이런 영화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엑스트라들 한 대 탁 치면 한 대 맞고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어린 마음에, 야, 나는 누가 아무리 나를 저렇게 쳐도, 성룡이 와서, 이소룡이 와서 쳐도 나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정신을 감히 빼앗지 못할 거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했죠.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중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요 양재천 뚝길을 따라서, 근데 그 당시에는 요 양재천이 막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길이 완전히 공사가 안 끝나고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한번 최고 속력을 내보겠다고 하고 이제 달렸는데, 최고 속력을 냈다 하던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제가 서서히 눈을 뜨게 됐어요. 보니까 길바닥에 제가 엎드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저를 막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2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어떤 청소부 아주머니가 멀리서 발견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제가 치과 의사지만 아랫니가 하나가 없어요. 그때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는 또 신경이 죽었고, 이렇게 얼굴 반쪽은 완전히 다 피부가 벗겨져서,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너는 이제 여기 반쪽은 바둑이 같이 얼룩이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좀 중상을 입었었는데, 한동안 거기 양재천 뚝길에 이제 제 피가 이렇게 피자국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이제 밤에 이렇게
서러워서 제가 잠은 못 이루고 이렇게 침대에 걸쳐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만한 생각을 하면 중학교 들어가면서 전자오락실 맛을 알아갖고 교회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하고 다녔는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치셨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이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름도 끼치면서 그 병원에 앉아서 아직도 그게 3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한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3일 입원하고 이제 퇴원하고 바로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가서 그 당시 저의 이제 전 재산이었던 1,500원을 이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을 쓰고 다녔는데 근데 그런 육체의 상처들은 이렇게 이제 교정도 받고 이제 치료도 받고 하니까 이제 회복이 되고 다행히 이제 바둑이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피부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떠났어요. 네, 떠나게 되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더 이렇게 악한 친구들 공부는 잘했는데 좀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이제 가정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불화하셨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가세가 워낙 급격히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원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다가 여기 보면 이제 2차 회개라고 나오는데 영적 충격 91년 때 그러니까 중3 때 제가 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원이었는데 그때 같이 다니던 한 학생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외모가 이렇게 특별히 이뻤던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생긴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선하게 웃어주고 이렇게 그런 행실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찔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갑자기 제가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을 때렸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불러주셨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3 때 40일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게 하나님 이게 저를 벌하실 줄 알았는데 저를 또 만나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 세상적인 사랑하고는 달리 너무 깨끗하고 그렇게 느껴져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서 이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그 사랑을 또 전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기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전도라는 거는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자기의 행동과 이제 그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전도를 당한 것 같고 이런 영혼의 충격은 저번에 이제 육체 상처가 낫는 것처럼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충격이 남아 있고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그때 받았던 이제 그런 그 충격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기록을 하셨다. 네, 이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월요일부터 거의 일요일까지 다 교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좀 부모님이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한양대 공대에 진학해서 2년 만에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군대 휴가를 나와서 공대가 너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공대를 포기하고 수능을 다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휴가 나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또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부모님 싸움을 말리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구원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 기도도 제가 그동안 한 5년간 기도를 했거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역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할 얘기가 있다. 그렇게 하고 제 이런 자전거 사고부터 이런 구원 간증을 했어요. 정말 은혜롭게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감동을 받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듣고 나시더니 어머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도대체 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 정말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부모한테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러면서 또 싸우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바로 교회를 가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한테 예, 기도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좀 하나님하고 좀 그게 멀어졌어요. 제가 신앙이 멀어지고 군대 다시 이제 입대해서 이제 불경책을 읽게 됐어요. 좀 특이하죠. 너무 그 힘든 마음을 달래고자 불경책을 좀 읽게 됐는데 그 불경책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 마음을 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학 쪽을 다시 공부하고자 수능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제대 1년 남기고 공부를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책을 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제가 헌책방에 그 개포동에 있는 그 헌책방에서 헌책을 사다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군대에서도 병장 달고 제가 맞았어요. 아니 상임 중에 하나가 선임 중에 하나가 군대가 공부하는 곳이냐고 막 그러면서 테레비 보는 쫄병은 놔두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속에 좀 숨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자체 모의고사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한 5달 남기고 봤는데 점수가 한 320 몇 점? 그러니까 400점 만점 시절이었거든요. 공공학번이니까. 그러니까 뭐 의대는커녕 사범대 뭐 간신히 들어갈 이제 그런 점수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을 제대 휴가 때 나와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채점도 이제 저희 누나가 했고 저는 이제 맡기고 들어갔는데 군대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창경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점수가 378점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사회탐구는 다 맞고 그때 영어 듣기평가 공부는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군대에서 다 찍었어요. 솔직히 들리는 거 몇 개 빼고 다 찍고 뒤에 이제 작문의 독해 문제들 한 10문제도 다 찍었는데 영어에서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근데 그때 처음 찾게 된 게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왔는데 군대에서. 근데 불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게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경지는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 말이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을 꼬셨던 내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말하고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게 사단에 속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종교는 사단에게 속한 것일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완전히 떠났죠. 이렇게 돼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행히 이제 그 치대를 입학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배우게 된 그 섭리가 육체적 질병은 영적 질병의 그림자라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 질병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그런 말씀 나오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에게 속했던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았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때 이제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동물들과 이제 그 세상 하나님이 맡기셨던 세상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음이 들어오고 각종 이제 질병들, 세균들, 뭐 바이러스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들의 그림자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소경과 기머거리는
이거는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셨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거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모스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징벌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런 고통을 백성들에게 보내도 그들이 도저히 그걸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었죠. 암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조직이 급속히 증가해서 정상적인 조직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병인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정상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으로 이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가 쌓는도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제 전문 분야인 충치와 잇몸병은 이제 구강 내 세균이 우리 음식의 당과 결합해서 치와 잇몸을 파괴하는 독소를 이제 내는 병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것이 이제 사망에 이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에 이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치와 이런 잇몸 질환의 이제 원인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충치와 잇몸병은 우리 구강 내에 아까 1억에서 10억 마리의 그런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에 있는 당분과 결합해서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산물인 독소를 만들어내 치아와 잇몸 조직을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충치랑 잇몸병이 생기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세균이 필요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에 있는 음식물 중에서 당이 많이 들어있는 설탕, 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치아와 잇몸이 필요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세균이 없거나 당이 없으면 충치라는 건 생기질 않아요. 그렇지만 세균이 없기도 힘들고 우리가 당분을 전혀 섭취를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거 2가지를 줄이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세균은 사단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욕심은 음식물 찌꺼기와 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독소는 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죄가 파괴하는 거죠. 네, 충치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첫 번째 치아에도 이거는 아주 초기 충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진행된 충치고, 3번째는 충치가 너무 심하게 진행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되죠. 이거는 이제 풍치라고 하는 잇몸병. 예, 여기 보시면 잇몸이 다 파괴가 돼서 이제 뿌리가 다 드러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뽑아야 됩니다. 충치의 단계, 요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그 치아와 잇몸을 파괴하는 독소에 해당된다 그랬죠. 죄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이런 죄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굉장히 싫어하죠. 네. 맨날 회개하라고 청년부 때도 안 믿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지으면서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냐. 요즘은 목회자들이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지 않냐. 그때 말하는 그 죄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죄랑 같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저 맨 앞에 앉아 계신 자매님은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죄의 본질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려서. 네. 그래도 크리스찬이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 제 생각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첫 번째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맞는 말이죠.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여기 보면, 선을 알고도,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다시 PPT, 예,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선을 알고 행치 않는 것도 죄다. 하나님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알고도 행치 않는다. 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맞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죄의 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수많은 죄의 이제 예들이고, 제가 치아를 연구하면서, 특히 충치와 잇몸병 연구하면서 생각한 죄가, 왜냐면 충치라는 것도 치아와 잇몸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도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치라는 균 자체는 죄를 예표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머리 위에 붙어 있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세균이 딱 나타나서 사탄 같죠? 삼지창 들고 있고. 예. 이거를 이용해요. 우리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만드는 것 같이 세균이 이 당을 먹으면 이게 독소인데 치아 표면을 이렇게 녹이고 잇몸을 뼈까지 녹이는 굉장히 강력한 독소거든요. 그 충치균하고 잇몸 세균은 이런 강력한 독소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치아와 잇몸이 삭죠. 우리 영혼도 이런 죄를 범하면 정말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치아의 조직이 파괴가 되죠. 우리 이제 몸의 조직은 세포라는 이제 그 가장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간의 강력한 결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세포의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결합력이 예수님이에요. 그 힘이 아직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 힘이 왜 있는지, 왜 원자들이 붙어 있고 세포들이 붙어 있는지.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못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붙잡고 있는 그 결합을 파괴하는 게 세균입니다. 세균의 독소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러면 죄라는 죄의 본질은 그런 사랑의 관계의 파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을까요? 선악과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첫 번째 아담이 했던 일이 뭔가요? 부끄러움을 느꼈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는 자기가 선악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벗은 것은 나쁜 거다. 예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널 부끄럽다고 그걸 누가 알게 해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아담이 판단을 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선악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최초로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하셨고 그거를 죄라고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단의 죄도 있죠. 사단의 죄는 여기 이사야 말씀에 나왔는데, 사단이 여기 보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런 교만의 죄를 범했죠.
이 교만도 그 제 본질을 보면 뭐를 파괴하냐면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하고 사랑하면 오히려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많이 알 텐데,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자매와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낮아지죠. 자매한테 완전히 기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여왕같이 받들게 됩니다. 진짜 첫사랑에 빠지면.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그런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는데 분노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막 분노의 죄를 지으시네.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팔고 그런 걸 보고 분노를 해서 엎어버리셨는데 그 상인들이 지었던 죄가 뭘까요? 그 성전에서 불경죄, 율법을 어긴 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상인들이 비둘기랑 이런 것들을 팔면서 그런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를 인간의 그 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사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변질을 시켜버렸죠. 그 마치 예전에 이제 교황청이 그 면죄부를 줘서 팔아서 죄를 이렇게 사하게 했던 그런 그런 것과 이제 흡사한.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간음을 5번이나 했지만 예수님이 비난을 하지 않으셨죠. 비난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그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가셨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면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죠.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바르게 살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 또 사람하고의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었죠. 또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죄라고 하셨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좀 저는 남자로서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너무 기준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행동을 자제했는데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죄구나. 근데 이게 서로 이성을 볼 때 사랑의 관계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바로 음욕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라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소설가이자 이제 신학자인데 이제 한 말이 있는데 그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구제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술 주정뱅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을 보고는 굉장한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은 애완견 한 마리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애완견을 자기 자식과 남편과 같이 이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죄인일까 그런 말이 나와요. C.S. 루이스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나 그 애완견을 끔찍히 사랑하는 부인이나 똑같은 죄인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애완견을 사랑하는 그 부인은 누가 그 애완견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부인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보다 애완견하고의 관계를 더 끔찍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사람하고의 관계보다 사람한테 이제 그 화를 낸 거죠. 술주정뱅이 남편은 술을 마셨지만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술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술 마시는 게 죄일까요? 아까 질문 받으신 분, 한 번만 더. 네. 술 마시는 게 죄일까요? 술 마시는 거요. 아, 네. 네, 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왜 그럴까요? 술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아, 네. 술을 의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슬프고 힘든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써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전 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고 여겨집니다. 네. 네, 술 자체는, 예, 또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술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자체는 그냥 음식이죠. 음료인데, 술을 마시고, 아까 그 충치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가 된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그때 술을 마신 거는. 바울도 술을 마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몸의 치료제로 마셨고, 예수님도 우리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죠. 그럴 때는 뭐 죄가 아니죠. 예. 그 돈 많이 버는 것도 죄입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돈벌레라고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돈 자체는 뭐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그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가 되면 그건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죄인가 아닌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거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치아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넘기겠는데, 이게 우리 1단계는 충치의 맨 겉에는 신경이 없는 이제 범낭질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하얗게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인데, 여기는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위라서 죽고 나서도 제일 늦게 썩어요. 그래서 시체 확인 때 많이 이제 이용이 되거든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제 그 치아를 보고 판별을 했죠. 그래서 요 조직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못 느끼고, 또 치아 속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랗게 보이는 이제 요 상아지라는 조직인데, 이 상아지라는 조직은 신경에 이제 그런 말단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충치가 먹으면 이제 아픔을 느끼게 시작돼요. 단 거나 찬 거, 뭐 시린 거. 요거는 색깔이 누렇기 때문에 요 상아질이 선천적으로 큰 사람은 좀 황리해요. 태어날 때부터. 미백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라미네이트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그 맨 속에는 이제 신경하고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요 이제 신경하고 혈관은 우리 뇌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이제 치아까지 연결이 되고, 혈관은 이제 그 심장에서 이제 각 사지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잇몸병도 이제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잇몸도 맨 겉에 이제 살이 있고, 그 속살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잇몸 뼈가 있습니다. 그 뼈하고 치아를 연결해주는 치주 인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대라는 거는 우리가 씹을 때 그 씹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임플란트는 아직 인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씹는 맛을 잘 못 느껴요. 고기 씹는 맛을. 아직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치아에 못 미칩니다. 여기 이제 1단계 영적인 의미를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그 아까 범낭질의 충치가 생긴 1단계에서는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충치가 썩어도 우리가 치과를 안 가고 그냥 표면에 조금 까맣게 보이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보통 안 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짓게 되는 재해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애완동물에 푹 빠져 있는 크리스찬 부인이나, 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런 죄들, 우리가 잘 모르는 죄들. 여기 보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와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죄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직접 그 형제를 찾아갈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나의 모든 편견과 나의 모든 선입관과 그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평안함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예, 이범석 목사님이 예,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꼭 예배 드리시기 전에 꼭 이렇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죄라고 예, 합니다. 이거는 성령님께 간구할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충치에서는 치과에 와서 치과 의사가 봐야만 그게 판단이 될 때가 많아요. 또 치과 의사인 저도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단계의 재에서는 오직 성령님이 여기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수련회 가서 기도하거나 뭐 이럴 때 갓난아기 때 지은 죄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 여기 시편 말씀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2, 3단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충치가 생겨서 고통을 이제 단 거, 신 거, 뜨거운 걸 먹을 때 이제 느끼게 되는 단계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신경까지 진행했을 때는 치통을 겪어보신 분은 아시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통증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치통이라고 합니다. 네, 잠을 못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치통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요 단계의 이제 영적인 의미는 우리 몸과 영혼이 더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이제 경보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의미가 뭘까? 저도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 그래서 욥기는 제가 1991년도에 읽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까지 읽고 있었는데도 그 결말이 무엇인지가 참 헷갈려요. 참 어려운 성경인데, 근데 이것도 제가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의 책을 참고를 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몸과 영혼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보기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치아가 계속 썩어서 완전히 뿌리까지 다 썩어서 뽑게 돼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특히 저 깊숙이 있는 어금니, 그거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단 거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들, 예, 다 임플란트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신경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경보 장치가 울리기 때문에 이제 치과를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라도 치료를 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고통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을 한금과 같이 단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기를 잘 버티면, 인내하면 우리 안에 한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 지금 고난 받고 계시고 그거를 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한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위로가 되실 겁니다. 여기 치아도 보면 그렇게 고통을 겪은 치아들은 2차 상아질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상아질의 주름이 있고 2차 상아질 주름은 훨씬 더 이렇게 견고합니다. 나이테 같이. 이런 이제 2차 상아질이 이제 생기는데 2차 상아질은 또 충치가 생길 때 충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충치는 잘 안 생겨요. 이런 2차 상아질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충치는 잘 안 생기고 이제 잇몸병이 잘 생기죠. 근데 나이가 이제 젊을수록 충치가 빨리 진행되고 또 이제 빨리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치통의 고난을 겪으신 분은 그래도 충치에 대한 면역력이 좀 생겼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통의 의미는 제가 그냥 내린 욥기의 결론, 가장 이제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고난은 오히려 더 많이 다가오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더 많이 이제 욥처럼 다가오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이거다 저거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까지 그 대답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다투고 싶다.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이제 고통의 심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이랬고 저랬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계속 네가 아느냐 그런 섭리들 별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뭐 그런 걸 아느냐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뭘까 왜 대답은 안 하시고 전혀 딴소리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분명히 부분이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인정하기가 싫은 부분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우리는 알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몸에 병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알려고 하잖아요. 그 원인을.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다 소경인데 그런 이제 고난은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수술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치과 치료에서 할 때 가장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세요? 어떤 환자일 것 같습니까? 네. 진상 환자들 소위 차라리 화를 내는 환자들은 괜찮아요. 말이 통하니까 뭐 저도 뭐 네, 안 밀립니다. 근데 가장 힘든 환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3살 미만 어린아이 환자. 이거는 뭐 말이 안 통하니 충치가 막 썩어서 막 이게 치아 뽑아야 되는 거 조금만 더 썩으면 치아 뽑아야 되는 거 저는 아니까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찔러야 되고 막 그 윙 소리 나는 드릴로 막 갈아야 되고 근데 그 아이가 뭐 충치가 어떻고 마취가 어떻고 이걸 어른들한테 말하면 이해를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뭐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나죠. 그거 붙잡고 이제 치료하는 게 가장 힘든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런 모습일 때가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충치 잇몸벽 4단계가 있는데 이건 아까 이제 우리 사진에서 충치랑 이제 잇몸균이 이렇게 뿌리까지 다 진행이 돼서 치아를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 옛사람과의 싸움이 너무 치열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덕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도 그 성품이 변화가 안 돼서 굉장히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예.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육신은 죽게 하지만 영은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치아도 이 4단계까지 가면 이거는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뽑지 않고 버티면 그 염증이 옆에 치아로 퍼져요. 그 치아 잇몸뼈에는 뭐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그냥 옆에 치아들이 옥수수 파지듯이 그냥 하나 뽑아야 될 걸 2개 뽑고 3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치아를 뽑아야 되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 관리 방법.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유용한 방법인데 올바른 이제 양치질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당하고 세균을 없애야 충치랑 잇몸병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잇몸병이 안 생기려면 우리 치아랑 잇몸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데 식후하고 자기 전 하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때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양치를 잘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는
부위, 우리가 치아의 머리 부위를 보통 잘 닦죠. 열심히 닦죠. 강을 내죠, 막. 근데 거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범낭질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부위예요. 그래서 거기 열심히 닦는 거, 물론 닦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약한 부위를 닦으셔야 돼요. 우리 사탄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심리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치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잇몸하고 그 치아의 경계 부위. 여기 보면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틈이 없어 보여, 이렇게 눈으로 보면 틈이 없어 보여도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이 큰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날 때마다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균들이 제일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틀어 앉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겉에만 뭐 그냥 주구장창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면 큰 효과는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양치법이 있는데 이거는 칫솔을 요 잇몸 속으로 넣고 닦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칫솔로 이렇게 닦아보면 잇몸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모나 반미세모, 뭐 슬림모라고도 하는 그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잇몸이 상처가 안 나게. 그거를 사용해서 쓰셔야 되고 요 닦는 법은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꼭 나와야 되는데 영상 이거 보시고 가시면 한 수백만 원 버시는 거예요 오늘. 안 되나요? 드리겠습니다. 네, 양치법. 네. 네,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난에서 나오네요. 네.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양치를 시작할 때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때 오른쪽 뺨 쪽부터 닦아요. 오른쪽 뺨 쪽부터 위아래를 같이 닦습니다. 네. 이제 칫솔을 돌려서 이제 앞치아를 닦습니다. 앞치아를 앞치아를 닦고 이제 칫솔을 돌려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를 닦고 입을 쫙 벌려서 이 상태에서 이 안쪽을 이렇게 해서 쭉 닦아오고 빠지는 데 없이, 빠지는 데 없이. 자, 눈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닦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씹는 면 쪽을 닦습니다. 닦아주는구나. 씹는 면 쪽을 닦아서 위를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칫솔을 내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을 닦고 앞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를 세워서 닦고 요 안쪽 부분을 닦은 다음에 이제 역시 씹는 쪽을 다 닦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건데요. 방법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패턴을 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잇몸 마사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칫솔로 양치질을 할 때 보통 이 칫솔의 끝이 요새는 이제 미세모라고 나와 있거든요. 칫솔의 끝이 딱 잘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끝부분이 날카롭게 돼 있어서 이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대게 되면 밀려 들어가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간격으로 칫솔모가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쓸어 올리듯이 닦는 겁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잇몸에는 칫솔모를 대고 약간 회전시키면서 그 부분 10번 정도 닦아주면서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칫솔모로. 일반적으로는 그 부위가 아프면은 더 양치질을 고기를 건너뛰거나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부드럽게라도 그렇죠.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오히려 피가 난다고 해서 피가 난다. 피나. 닦지 말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더 닦아야 됩니다. 네.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치과에 가서 그 부분을 마취 주사를 맞고라도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힘들게 꼭 굳이 뭐 불편하게 막 이거를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습니다.
네, 이제 저분은 나중에 이제 치과에 돈 많이 드실 겁니다.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잇몸 속에 이제 칫솔물 넣어서 닦는 이제 그 방법은 모든 치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욱신욱신하다, 뭐 피가 좀 나온다 하는 그런 부위는 그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가 이제 많이 시리신 분들은 이제 치약 선택도 이제 중요한데 다시 PPT 하면 좀 일반 치약보다는 그 뭐 시린이의 전용 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린메드나 뭐 센소다임이라는 치약인데 그걸 쓰셔야 그 시린 증상이 더 악화가 되지 않고 이제 좀 완화되는데 이제 도움이 되십니다. 그 치과 가셔서 그 치약만으로는 안 되고요. 치과 가셔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안 받으시면 한 번 시린 거는 그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향은 별로 없어요. 점점 더 시려져서 나중에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시리고 과일 같은 거는 못 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도 치약도 바꾸시고 치과에 가셔서 이제 초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난 후 올바른 양치, 치아 건강, 구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울도 이제 자기 자신이 넘어질까봐 선자들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돌아보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방 치료인데 불소도프나 치아 홈메오기 스케일링은 다 아시죠? 네. 이거는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의 치료고 명의인데 선진국일수록 이런 예방 치료의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니까 예방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스케일링도 이제 보험이 돼서 1년에 한 번씩은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죠. 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가 마지막이고 6월 넘어가면 또 한 번이 그냥 넘어갑니다. 횟수가. 그리고 정기 검진을 통한 초기 치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이제 치석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치과에 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치석 1g에 세균이 1억 마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굉장하겠죠. 잇몸이 다 파괴됐는데 이것도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게 잇몸 뼈예요. 하얀 게 턱뼈. 이게 하살표로 된 데는 뼈가 훅 내려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치아를 살릴 수가 없어요. 4단계 아까 말했던 뽑아야 되는 단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보시면 위에도 잇몸뼈가 다 녹아서 뿌리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런 밑에는 뼈가 이렇게 잘 어느 정도는 차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치과 오셔서 살려내라 내 일을 살려내라 하시면 이거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서울대병원 뭐 제일 유명한 교수님한테 가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혼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치아랑 그 잇몸 뼈는 한 번 망가지면 이게 다시 회복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살같이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돋아나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아나 잇몸병은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 가서 진단을 꼼꼼히 안 해주는 치과를 가면 이렇게 꼭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 다 보험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전신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이건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치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잇몸이 망가지는 원인이 꼭 국소적인 그런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또 영양이 부족하면 잇몸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특히 이제 비타민 B나 C 같은 거 그거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나는 계열병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칼슘 같은 거 그런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치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치료를 하는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판별하기가 좀 힘든데 저는 이 말씀을 꼭 이제 마음에 두고 진료를 하는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물론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치아를 뽑아야 될 때마다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환자들의 예수님은 나를 안 꺾으셨는데 난 이거를 꺾어야 되다니 왠지 죄짓는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살려드리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치아를 뽑고 살리는 치료가 굉장히 힘든 치료인데, 그리고 굉장히 이게 치과 의사한테는 노가다고 냄새나고 좀 그런 치료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보험 현실상 그 대가는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10분의 1 정도 치료비를 받거든요. 그런 이제 살리는 치료를 하면.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저도 걱정인 게, 치아를 그냥 뽑고 임플란트를 심는 전문적인 치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플란트 치과 같은 거, 그런 데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이제 치과인데, 여기 보시면 뿌리 끝에 이렇게 시커멓게 뼈까지 이제 염증이 퍼졌죠. 이렇게 되면 치아를 뽑아야 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환자도 다른 병원에서 이제 너무 아프고 뼈까지 이렇게 골맞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건드리기만 해도 이 뼈를 건드리는 그 기분 아세요? 예,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래서 뽑아야 되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해서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이거를 살려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제 재신경 치료라고 있어요. 재신경 치료.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치과 많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주로 하는데, 저는 이 재신경 치료를 다행히 하거든요.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살아날 확률이 70~70%예요. 다행히 근데 이 환자분은 재신경 치료를 해서 이렇게 약을 놓으니까 많이 까만 부위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한 3~4년 지났지만 잘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치아를 이제 살린 케이스고, 여기 잇몸도 이렇게 망가져서 계속 음식물 끼고 뭐 식사할 때마다 음식물 막 껴들어가고 통증하고 입냄새가 워낙 심해서 이제 뽑으려고 오셨는데, 이것도 이제 잇몸 치료를 해서 이제 살린 케이스입니다. 네. 이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수술이라는 거 혹시 받아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잇몸을 다 드러내거든요. 마취하고 뒤집어 까서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치대를 졸업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좀 잇몸이 안 좋으셔서 첫 번째로 아버지를 잇몸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사실은 마루타였죠. 첫 번째 마루타셨는데, 덜덜 떨면서 이게 잇몸을 째서 다 했는데, 한 달간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예, 굉장히 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보통 치과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하고도 욕먹고 멱살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잇몸 수술을 하는 치과가 좋은 치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재신경 치료하고. 예.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구강 건강은 영적으로 우리 입을 먼저 지켜야 하듯이 전신 건강의 첫 관문이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은 우리 치아와 잇몸의 조직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죄가 뭔지 헷갈릴 때는 꼭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세 번째, 충치나 잇몸 질환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덜 고통을 당하듯 죄도 초기에 돌이켜야 그 대가가 적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경보장치, 황금 같은 믿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선으로 바꿔주신다. 네 번째, 치유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의사지만 모든 치유의 인자는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막 세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세균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백혈구나 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뼈가 녹고 뭐 살이 쪼그라들어도 그 우리 몸의 피에는 뼈를 다시 만드는 조골세포, 치아 조직을 다시 재생시키는 상하모세포, 또 각종 면역세포, 염증을 제거하는 대식세포 등이 그 피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소름 끼친 말씀이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 근데 그 당시 뭐 기원전 사람들이 그 뭐 피의 성분을 연구해서 그 안에 백혈구랑 뭐 뼈를 만드는 세포 이런 게 있는 줄을 뭐 알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이건 의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죽어가는 조직에 가장 필요한 게 피거든요. 그 피에서 다 영양과 그 세포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초기 세포들이. 예. 그래서
치유의 의미는 우리 안에 다 그런 인자들이 다 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영적인 고난을 당하고 너무 힘들 때 이제 많이 힘들어하다 보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다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너무 사람한테 구걸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제 자신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런 자리에 서도 되나 그런 자리였는데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이제 수집을 하고 말씀을 수집하고 찾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다 분명히 퍼져 있고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는구나.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잖아요. 받고 그에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어서